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연구 1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죠. 마태복음 8장.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 얼굴을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 받침대를 안 가져왔어요. 핸드폰 받침대가 없으면 제 얼굴이 이상하게 비춰져서 나오니까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음성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을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리 성경 준비하시고 메모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준비. 오늘 좀 문제도 낼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8장은 여러분 지난번에 7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8장은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이 8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8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은 모든 공관복음에서, 공관복음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예, 이 공관복음에서 다 나오는 그러한 동일한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8장을 잘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육체적인 질병, 둘째는 정신적인 질병 치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이렇게 특징들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치유, 정신적인 질병 치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적과 표적은 사실은 몇몇 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요. 현 시대에서는 이것을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같이 의술이 발달된 시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의술에 따라서 우리가 거의 요즘에 100세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 그렇지 않나요? 네, 100세까지 산다. 여러분 60세 살기가 바빴던 그 시대에 100세 산다. 기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술이 발달된 것이 그때 예수님 당시 때에는 그 기적을 대신했던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참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가끔 심령 대붕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을 벌였어요? 치료에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일들을 가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뭐 이제 병 고침을 낳는다든지 뭐 등등 뭐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었죠. 예.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지나친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대적 과거로 의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의 하나죠. 그리고 그 현대적 의술보다 더 기적적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뭡니까? 그렇습니다. 건강기별이에요. 건강기별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 예. 자,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8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죠?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많이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감동 있었던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요. 참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끝남에도 끝난 이후에도 그 감동에 젖어서 쉽게 그 감동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부족한 일이죠. 부족한 일이죠. 근데 저는 참 요즘에는 그런 일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제 자신이 세상적 때가 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솔직히 10대 때 아주 민감한 그런 그 감성을 가졌던 그 시대 때는요. 설교를 들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 감동이 정말 일주일, 이주일 계속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혼에 대한 순수한 감을 잃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자주 봐야 돼요. 과거 그 10대 때보다 더 자주 지금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허다한 무리들 중에서 누구 있습니까? 누구라니까 좀 그러네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병자들 많은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이 산상수훈을 듣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베푸신 기적을 목한 후에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 중에는요. 그 예수의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들. 그런데 그 기적,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은 사실은 마음문을 여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기적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마음문을 열게 하는 하나의 그 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문을 연다면은 실제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그런 복음의 주역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요,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무리들, 때로는 그 무리들 중에서는 실망하고 낙담해서 다른 곳으로 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들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이름도 없이 보상도 없이 쓸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요. 참 그러한 그 감동스러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가 오늘날 더 필요한 것이죠. 참 요즘 신앙에 무엇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기복신앙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아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900년도에 우리 기독교의 중흥기 때,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많은 부분 그 기복신앙이 그들의 신앙을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 뒤로 물러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지난번에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들어가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문둥병 환자죠,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센병 혹은 나병 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문둥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가 한 얘기는 뭐예요?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이게 아주 대답이, 이게 질문이 애매해요. 아이고, 카톡이 들어오나. 잠깐만요. 스피커를 죽인 다음에 이해됐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애매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있나이까가 아니라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말 속에서는 전화가 또 들어왔어요. 이 나병 환자의 말 속에서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화가 또 들어왔는데요. 잠깐만요. 두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왜 했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지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나 고쳐주세요 막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는 그런 것까지 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하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분에게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실수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우리 문둥병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오늘 얼마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 네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둥병 일종의 피부암 쪽 그런 종류인데요. 그렇죠? 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피부 조직이 거칠어지면서 비늘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게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이 일종의 곰팡이병인가요? 네. 그래서 이 병은요, 열대지방과 동양에 많이 퍼져 있는 아주 고질적인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몸속에 세균이 퍼져가지고 그 세균이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뺨이라든지 코와 귀 그런 결절이 생기면서 귀가 떨어지고 눈썹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손과 발에 병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는 무서운 병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점이 생겨요. 흰색 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0절에 눈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초기 증상이에요. 사실 이 초기 증상이지만 현대 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구약시대는 물론 신약시대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고치지는 못할 거예요. 단지 악화되는 것을 많이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참 이 불치의 병.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이 병을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문둥병 자체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 자체를. 그래서 문둥병에 대한 그 처치 방법과 그것이 레위기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기 14장에 그걸 보면은 오늘날의 그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을 걸렸다가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치유를 받은 사람들, 모세, 미리암, 나만. 그런데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거나 똑같잖아요. 코로나를 걸린 다음에 격리하잖아요. 격리. 언제까지 격리해요? 보름. 2주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흡도 같이 하지 말아야 돼.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그때 당시 아주 비슷한 것이에요.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더 극한 것이겠지만요. 예. 자,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원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도 내가 고치는 것을 원하실까?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걸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들어주십니다. 물론 말씀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못까지도요. 이렇게 불치의 병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사실은 문둥병 환자에게 접촉은 금물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병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인인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일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죄 가운데 사는 저를 위하여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의 치유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우리는 뭐하는 것이에요?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 대부분 다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뭐 때로는 조금의 그 어떤 것을 사용하셨지만 한번 볼까요?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요. 오늘 같은 중풍병자를 고쳤고요. 손마른 자를 고쳤고요. 백부장의 종을 고쳤고요.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요. 거르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쳤고요. 두 소경을 고쳤고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 베데스다의 소경을 고치시고 안실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수종에 걸린 자를 고치시고요. 열 문둥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여러 그 증상의 죄인들을 다 고치셨던 사실을 우리는 뭐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원하면 다 들어주겠다. 내가 원하면 다 들어주겠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4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너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식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렇게 행하셨어요. 예,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기적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만약에 이 문병 환자가 병을 고쳤다라. 그때 당시에 문둥병 환자 병을 고쳤다는 건 기적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많이 따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따를 겁니다. 와, 문둥병자를 고쳤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은 병 고치는 그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중점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소문이 퍼지면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 중에 않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무 우리 자신의 욕심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힐까 봐. 때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지장을 받을까 봐. 그럴까 봐 때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원함을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기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금호행복교회가 부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 오고 말이에요. 그래 봐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아마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잠하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여러분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고 한 다음에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 일을 치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건이 또 바뀌죠. 5절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백부장의 그런 그 신앙이죠. 계속 읽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백부장의 믿음을 누가 갖기를 원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보시고 기이 여겨서 이 세상에 이러한 일도 있구나. 이러한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십자가를 인정하기를 원했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인간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왜 너희들은 모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참 이방인 신분에서도 예수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수없이 일명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산속에서 목탁만 두들겼던 평생 목탁만 두들겼던 스님도 예수님을 깨닫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우리 백부장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우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면목상 100명을 건드린 지휘관이에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우리 군대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한마디로 물론 소대장이 있기는 있지만은 말단 지휘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단 지휘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대장의 지시를 받아서 소대장과 함께 움직이는 지휘관이 중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은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실전 경험과 군사학의 여러 방면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백부장 많이 나왔죠. 고넬료. 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참 백부장은 참 경험도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백부장 나오면 나쁘게 나온 사람이 없어요. 네? 다 선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는 실제 경험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도 백부장이거든요. 그도 현장감이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도 수많은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백부장이 직접 십자가를 못 박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자에 가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같은 분을 보지 못했어요. 백부장은요. 그의 양심상. 그래서 최초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최초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인 것입니다. 고넬료, 개종한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백부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입니다. 우리 100명의 병사를 건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100대 1이죠. 100대 1. 우리는 정말 현장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이론과 현장 경험에 의한 믿음. 그것이 올라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자, 7절에 내가 가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제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대답하여 가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단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나이다. 여러분, 내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그 말 자체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상한 사람, 비상한 존재. 요 결정적인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의 힘을, 저분이 단정적으로 메시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군인 정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백부장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 사단장, 군단장 그런 들이 집에 오면 아주 그냥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주 큰 분이라는 것을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인정한 것이에요. 사단장님이 군대에서 중대장 집에 사단장님이 온다. 또 군단장님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이건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네. 제가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겸손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침례요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나니 그는 굽혀 나는 굽혀 그의 신뜰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함이 필요하시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 정말 나음을 인정하고 남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접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9절,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그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제 군인의 특징입니다. 군인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인정한 것 같아요. 네. 부하도 시키면 됩니다. 네.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 정신. 특징이죠.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은 특징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의 일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는 뭘로 받아들일 수 있겠을까요? 성경 말씀이면 됩니다. 우리가 믿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기적 같은 거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두 기적으로 도배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가는 문을 살짝 열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순종하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 거예요? 기이 여기시며 오늘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1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뭘까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12절 읽어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이 뭘까요? 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회피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들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주시는 복음을 뭐하지 않고요? 거절하고 끝내는 그 복음의 특권을 박탈당하고 슬퍼 울며 이리 갈미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약 70년 후에는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예언한 그대로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3절로 갑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은 1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하셨던 그때에 즉시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믿음대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 백부장의 믿음대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백부장이 믿고 있는 것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만으로 하인의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은 이미 그분의 말씀과 함께 행해졌고 그 결과로 하인이 낫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바로 그대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오늘날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증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율법과 또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것이 예수의 믿음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 예수의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금화 행복의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증거를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기하도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